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하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바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제13대 왕인 요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요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던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의 다스릴 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담에 관한 기록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담에 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요담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41살에 죽습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담에 대해서 알려면 그의 아버지 우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는 요담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랐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하시고 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늘 영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38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54살 됐을 때에 큰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면 그 마음에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상단에 분향을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우시야를 막으면서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왕은 이 성전에서 나가달라고 간곡하게 충성을 다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충언에 대해서 우시야는 화를 내면서 내가 왕인데 어찌 나에게 이러라 저래라 얘기를 하느냐라고 무시를 하고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소에서 쫓겨나고 성소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지만 요담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54살에 격리되어서 68살까지 14년 동안을 격리가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된 요담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입니다. 사실 요담에 관해서 특별히 다룬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인생의 가운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14년 동안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아들이었던 요담이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요담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벌로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14년 동안이나 자기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은 좋은 것인데, 요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담이 잘한 점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동했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증축하고 망대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깁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2절의 말씀과 같이 역대하 2절 중반부의 말씀 보시면 요담은 일생 동안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요담 왕의 첫 번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긴 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고 또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왕은 성전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성전에도 들어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요담 왕의 손자 히스기야가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아주 복이 드문 훌륭한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고 또 철저히 우상숭배를 금지했던 왕이었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매달았던 구리뱀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고 두드려 부수라 라고 말하면서 느수단이다 라고 외치면서 곧 노조각이다 라고 외치면서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중에 왕으로 있은 지 6년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난폭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가 보낸 편지 또한 좋은 내용으로 보냈을 리가 없죠. 온갖 협박을 했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보낸 내용의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여러 나라들, 또 그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지켜주더냐,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이 그 나라를 지켰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내가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남유다 너희 백성들도 너희 신도 결국 나에게 질 것이다.
결국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앞으로 갑니다.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가 성전에 안 가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왕궁, 그 왕궁의 조용한 한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기도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친밀하게 다가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생애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 주간 월요일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성전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요담 왕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됐는데 요담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진노해서 나병에 걸린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평생 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시야가 나병 걸린 것이 성전 때문입니까? 성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미워하신 것이냐? 미워하신 것도 아니죠. 왜 그런 나병에 걸렸는가? 우시야가 교만해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건강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요담 왕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 엄청난 잘못을 요담 왕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덕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그리스도인.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각자가 다 이유가 나름 있겠지만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거나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내 삶을 인도하셨다거나 또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통통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덕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도덕적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됩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고 그 일을 그만두고 말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실함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덕적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한두 번 하는 것은 가능해요. 한두 번 내가 순종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수를 믿는 삶은 한두 번의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순종해야 됩니다. 매일 순종해야 되고 매년 순종해야 되고 평생을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시간 따로 떼놓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말씀도 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감당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담 왕처럼 도덕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담의 문제는 도덕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요담 왕은 왕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왕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왕의 직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시면 요담 왕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담에게 패한 왕은 그 해에 은도 받고 또 밀도 받고 보리도 받습니다. 조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2년도 그랬고 3년 차에도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벌 수 있는 것보다 추가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요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끝 부분에 보시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옛날 번역 성경을 보시면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긴 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이 사악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요담 왕이 과연 칭찬받을까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 넌 내가 맡겨준 백성들을 악한 길로 가게는 했지만 너는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내가 너를 칭찬하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겠죠. 너는 정직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너를 칭찬할 수 없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들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담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에도 요담과 비슷한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느 때냐 하면 강력한 정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는 부강해지고 강대해졌지만 백성들에게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왕이 됩니다. 자신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끔 내버려뒀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각자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자신의 믿음만 세우면 끝인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러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믿음 생활 잘했다.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그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에 빠지지 말고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성경적인 삶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가치관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부모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부모님 괜히 신병을 건드려서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고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 또 예배와 관련된 것, 또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녀에게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다른 거 양보하시고 신앙에 관련된 것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것이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붙어있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합당한 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고 내 고집만 세우고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안 전한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데에 있어서 효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넓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비신자에 대한 책망도 하실 겁니다. 그래, 너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은 내가 인정한다.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의 가장 친한 친구,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만 정직하고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복을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왜 그 복을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막아놓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뻔히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눈치 보느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 목회자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성도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 편을 들어야 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릴지라도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찔리면, 그 말씀이 찔리면 마음을 돌이키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옳은 말씀을 할 때는 옳은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한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죠. 여러분에게 맡겨준 가족들, 또 자녀들, 여러분 지인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고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가 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렇게 묻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담왕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던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아픈 분들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역사의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아픈 영혼을 위해서 우리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병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픈 것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화되지 않고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이 내 눈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